역대상 4장 1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소발의 아들 르아야는 야핫을 낳고 야핫은 야호메와 라핫을 낳았으니 이는 소라 사람의 종족이며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라엘과 이스마와 이빠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보니와 그돌의 아버지 분우엘과 후사의 아버지 에셀이니 이는 다 베들레헴의 아버지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소생이며 드고아의 아버지 아수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그에게 아후삼과 헤벨과 데므니와 하하스 다리를 낳아 주었으니 이는 나아라의 소생이요 헬라의 아들들은 세렉과 이소할과 에드난이며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의 아들 하헬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수하의 형 굴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손의 아버지요 에손은 베드라바와 바세아와 이르나스의 아버지 드힌나를 낳았으니 이는 다레가 사람이며 그나스의 아들들은 온니엘과 스라야의 온니의 아들은 하닷이며 무오노데는 오브라를 낳고 스라야는 요압을 낳았으니 요압은 게하라심의 조상이라. 그들은 공장이었더라.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자손은 이루와 엘라와 나암과 엘라의 자손과 그나스요 여할렐렐의 아들은 십과 시바와 디리아와 아사렐이요 에스라의 아들들은 예델과 메렛과 에벨과 얄론이며 메렛은 미리암과 삼메와 에스드모아의 조상 이스바를 낳았으니 이는 메렛이 아내로 맞은 바로의 딸 비디아의 아들들이며 또 그의 아내 여후디야는 그돌의 조상 예렉과 소고의 조상 헤벨과 사노아의 조상 여구디엘을 낳았으며 나함의 누이인 호디야의 아내의 아들들은 가미 사람 그일라의 아버지와 마아가 사람 에스드모아며 시몬의 아들들은 암논과 린나와 베하난과 딜로니요 이시의 아들들은 소헷과 벤소헷이더라. 유다의 아들 셀라의 자손은 레가의 아버지 에로와 마레사의 아버지 라아다와 세마포 짜는 자의 집 곧 아스베야의 집 종족과 또 요긴과 고세바 사람들과 요아스와 모압을 다스리던 사랍과 야수비네헤민이 이는 다 옛 기록에 의존한 것이라. 이 모든 사람은 토기장이가 되어 숲풀과 산울 가운데 거주하는 자로서 거기서 왕과 함께 거주하면서 왕의 일을 하였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발음도 어려운 이스라엘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3장 말씀에 이어 4장은 유다 자손들이 23절까지 이어지고 또 24절부터는 시므온 자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다 자손들은 갈렙의 자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훌의 자손 또 아수훌 자손들 베레스, 헤스론, 갈미, 훌, 소발 이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소발의 아들 르아야, 야핫, 또 아후메, 라핫, 소라 사람의 종족, 또 에담 조상의 자손들이 나오고 유명한 한 사람이 이제 9절, 10절 야베스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보다 아주 귀중한 자라.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며 야베스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10절에 보면은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간구했던 그런 기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다른 여러 족보들이 나오는데 글룹 또 온니엘이라는 사람 여호수아 시대에 등장했던 그 사사 온니엘이 나옵니다.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했던 신앙의 용사 온니엘이 나오고 또 갈렙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17절부터 에스라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20절부터는 시몬의 아들들이 나오고 셀라의 아들들 그들은 다 공장이었다는 말은 기술자들이었다는 얘기죠. 기술이 아주 좋은 세화포 짜는 사람들 또 토기장이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왕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24절부터는 이제 시몬의 자손들이 나옵니다. 시몬의 자손들이 나오고 또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이 28절부터 나오고 있고 그래서 유다 자손처럼 번성하지는 못했다. 유다 자손들이 굉장히 좋은 땅을 차지하고 넓은 땅을 차지하고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지파였죠. 또 34절부터는 또 다른 시몬 지파가 나오고 이제 38절에 보면 그들은 매우 번성했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또 39절부터는 그들 시몬 지파가 살았던 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조상들이 승리했던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쭉 소개를 해 가는데 12지파의 어떤 그 족보와 그들이 형통했는지 그렇지 못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세워야 할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불순종과 불신앙의 나라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나라를 세우도록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기록이기 때문에 그들 조상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고 승리했던 조상들을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나 시몬 지파들을 소개하는 거죠.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만은 발음도 어렵고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도 알 수가 없고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9절과 10절에 나오는 야베스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짧지만은 아주 반갑습니다. 아주 익히 들어봤던 이름이고 유명한 사람이죠. 9절 10절의 내용은 세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더 존경을 받았는데 그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 네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기도고 노래로도 나온 그런 기도죠. 이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기도하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인가 또 기도를 잘해야 복을 받는 것인가 그는 우리도 야베스처럼 똑같이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볼까 그래서 노래를 지어서 그렇게 찬송과 기도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왜 이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에 나와 있을까? 포로에서 돌아온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 족보 유다 지파의 족보와 시몬 지파의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야베스의 기도를 여기다가 넣어 놓은 것일까? 왜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에 나오는 걸까? 뭔가 의도가 있어서, 뭔가 이 역대상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 시대에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왜 야베스의 기도가 여기에 등장하는가? 일단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짧지만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환난 중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마 태어난 그 가정 환경이 불운했는지, 아니면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 난산을 한 것인지, 아이가 굉장히 고통 중에 태어났는지, 아무래도 둘 다일 수 있고 후자일 수도 있고, 세번역을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고통을 겪으면서 낳은 아들이라는 뜻으로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야베스를 낳으면서 어머니가 굉장히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수고로이, 고통스럽게, 힘들게 아이를 낳았다. 그러니까 웬만한 아이는 고통스럽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통스럽죠. 그런데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은 그 고통이 다 사라질 만큼 기쁨이 또 큽니다. 아이를 키우는 기쁨 때문에 아이를 낳은 고통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거죠. 그 고통이 계속되면은 둘째, 셋째는 태어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겠다고 그렇게 다짐하지만 또 낳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아이를 키우면서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이 야베스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수고스러웠는지 그 아이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수고, 고통, 그런 의미를 가진, 그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태어나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그가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복을 받아서 넓은 지경을 갖게 되었고 그 환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10절에 보면은 그가 기도하는데 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경건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사람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다. 누구보다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넓은 영토를 갖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마치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겁니다. 야베스가 고통 중에 태어났던 것처럼 포로지에서, 남의 나라 땅에서 포로로 살면서 태어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베스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서 태어난, 전쟁 중에서 태어난 그 아이, 전쟁 중에 태어난, 우리나라도 전쟁을 겪었습니다만은 제일 큰 형님이 1950년생이니까 전쟁 중에 태어나셨어요. 얘기는 안 들어봤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전쟁 중에 먹을 것도 귀하고 입을 것도 귀하고 모든 것이 환경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 또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노예로 살면서, 종으로 살면서 그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야베스와 같다는 거죠. 고통 중에, 환난 중에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고통과 환난 중에 태어났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처럼
그들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복에 복을 더해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비록 환난 중에 노예로 포로민으로 태어났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주변 사람들의 시기와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너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이다.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환난 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경을 넓혀주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돌아갈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거든 기도해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라. 돌아온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가 아담의 타락한 자손들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죠. 죄악 중에 태어난 부패와 근심 덩어리입니다. 마치 환난 중에 태어난 야베스처럼 포로로 잡혀간 중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부패와 근심 덩어리들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쁘지만 이 아이가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근심이 떠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갈 날을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이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얼마나 험난할까, 얼마나 힘들까 염려가 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내몰려 있죠. 우리는 모두가 야베스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우리는 누구나가 야베스와 같은 고통 중에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인생으로서 어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나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영광과 구원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출생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가든지 하나님만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와 사망 가운데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난과 근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복된 삶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야베스와 같이 환난과 근심 가운데 태어나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